네, 우리 사무엘하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밖에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전체 말씀 중에서 제일 읽어야 될 말씀이요, 11절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야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사실 여기에는 큰 메시지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사실은요, 이 시바라고 하는 무비보셋의 종이죠. 이 사람이 먹을 걸 가지고 옵니다. 그 다윗을 맞이하면서 사실은요, 이 먹을 것을 통해서 좀 피로를 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져왔다 하면서 무비보셋을 이 시바가 모함을 합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로 돌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쿠데타에 이제 사실은 동조하면서도 이제 자기의 나라 회복할 것을 꾸미고 있다는 그런 이제 거짓말을 시바가 하는 거죠. 그랬더니 시바에게 사실은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라고 하면서 시바에게 그 재산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노림수가 통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환대하고 어려울 때 자기를 돕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다윗도 이렇게 좋게 이렇게 해줬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창세기 3장 문제는 그만큼 깊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은요, 교묘합니다. 사단은 아주 교묘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실 보면요,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금방 오히려 더 하나님 뜻과 계획을 잘 찾는데, 우리를 환대하는 척하면서 속이는 자들은 오히려 더 어려워요. 그런 이런 현장이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척한다라는 건 진짜 무서운 병 중의 병입니다. 아닌데 그런 척하는 거는요, 사단이 이제 역사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저는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바후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저주를 하면서 따라오면서 모든 신하들과 특히 장군들까지 있는데, 용사들까지 있는데 왕의 좌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실은요, 다윗은 사울 족속에 죽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피를 흘린 것은 오히려 스스로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시므이는요, 왜곡돼 있어요. 이거 보세요. 나중심은 왜곡합니다. 자기들의 잘못은 인정 안 하고 타인의 것만 문제를 만들고 왜곡하고, 사실은 현실과 사실도 제대로 못 봅니다. 진실도 못 보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요, 막 이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하면서요,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건 말도 안 되는 모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비새가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 죽은 개가 내 조왕을 저주하리까, 그 머리를 베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자, 이게 달라요. 이런 막 모함을 받고 핍박을 받는데도 다윗은 뭐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합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 주권은 이렇게 어려울 때 잘 이렇게 인정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에서 나를 환대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여호와의 주권과 계획을 잘 안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 그 신앙 고백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 있는 나중심이 더 무섭습니다.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그것들이 더 어떻게 보면 교묘한 거죠. 그러나 시므이가 이렇게 했었을 때 이 신앙 고백도 우리에겐 상당한 깨달음을 많이 줍니다.
내 몸에 난 아들도 나에게 이렇게 쿠데타 일으켰는데 저 베냐민 사람이 하는 건 당연한 거다.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이제 갚아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가 막 산비틀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렸던 거죠. 자, 왕과 함께 있던 백성들이 다 피곤해서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아히도벨, 이제 전략가죠. 이 사람도 일어났는데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 왕에게 갈 때 그에게 말하기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면서 이제 그 압살롬을 환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내가 친구로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째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다윗과 왜 같이 가지 않았냐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후세가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하면서 이제 후세가 이제 압살롬에게 아부하는 척을 하는 거죠. 맞죠?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아버지가 남겨둔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압살롬을 해서 옥상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했죠. 참 이런 부분들이 참 음란의 영이 이 가문에 흐르고 있구나. 굳이 얘기하면 새어머니나 비슷한 여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요, 그 가문에 이제 영에 잡힌 거고 사단의 영이 잡혀 있으니까 그 사단의 영의 영향을 받아서 압살롬도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히도벨이 사실은요,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계략을 너무 지나치게 믿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뒤집히는지는 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실 답을 받은 게 어떤 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 말씀, 하나님 말씀 성취의 역사.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이시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방법 여자의 후손 동정녀 탄생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예언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랑 공생애 하실 것이고 나사렛 동네에 태어나실 것이고 뭐 이제 나사렛이 아니라 이제 뭐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나사렛은 자라날 것이라고 예언되었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예언이 다 됐는데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 예언된 대로 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상함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그대로 잉태되셔서 오셨죠. 그러니까 약속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 성취하셨다. 여자의 손을 오이겠다는 말씀을 성취하셨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끝내시기로 하신 것도 성취된 겁니다. 맞죠? 부활하신 것을 성취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도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임하실 성령.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맞죠? 성령 하나님은 말씀대로 강림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았어요. 이미 받았고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1, 2장에 역사하셨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딱 붙잡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응답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은 믿음 가진 언약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성취가 딱 일어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아니라 언약 따라가면 됩니다. 언약이 성취되니까. 그 지금은 성취된 언약 예수 그리스도 누리면 흑암이 꺾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 되셔서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지금도 해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은요, 사탄의 그 권세를 이기고 승리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누리고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늘 보좌와 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도응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정확하게 이게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죠. 성취된 언약. 그리고 성취하실 언약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온 유다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대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죠.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겠다. 흑암 꺾는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과 삶의 현장에 말이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언약 성취를 딱 이제 말씀 성취를 딱 보고 그 역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어 나갈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의 언약을, 그러니까 복음과 말씀을 여러분 딱 마음에 담으시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걸 하기 위해서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질문하면서 기도하시게 되면 반드시 주신 것을 누리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을 계속해서 여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려나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월요일 업의 작품 플래톤 파스망 때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자꾸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착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천군 천사를 앞서 보내시고 뒤에서 지키시면서 흑암의 권세 꺾으시는 237 살릴만한 증거 응답들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에게 나와 교회와 업에 이제 여러분 하고 있는 그 모든 현장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응답들을 확인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면 과거, 오늘, 미래를 다 살리고 바꿔버려요. 저는 이제 그거를 사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면 저는 그 맛을 봤거든요. 왜 근데 그게 안 되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분으로만 사실은 다 되는 거거든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성령이 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제대로 누리면 되죠. 그래서 393은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성령을 누리고 하나님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편안히 깊이 집중해서 그 안에 있는 거 주신 거, 그렇게 여러분이 안 되고 있는 것들, 다시 말하면 불신자 상태와 여러분에게 12가지 문제라고 해서 걸려든 그 많은 것들 속에 하나님 숨겨놓은 노바디 나싱, 다시 말하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 도우시면 모든 사람 도울 수 있고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에브리바디 에브리싱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전무한 응답, 유일한 응답이 들어있어요. 근데 언제 발견되냐? 오직 24 할 때. 그래서 여러분 24 오직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보이게 하시고 영원한 응답은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게 생명과 관계 있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바뀌면 그걸 개인화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주인이 바뀌어서 주인의 인도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요, 나와 교회 현장 살릴 수 있는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거를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포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으로 날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만 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우리가 얘기한 파수망 때 당시 파수꾼이 돼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받고 생명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결국엔 생명 얻게 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테나, 무슨 얘기입니까? 소통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먼저 소통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이 사람도 하나님과 소통되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결국 이 사람도 제자로 만들고 이 사람도 개인화가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먼저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치유를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응답을 여러분하고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나와 교회와 현장에
망대, 다시 말하면 이 축복이 누려지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딱 되어지면 내가 치유가 되어지고 내가 영적 서밋, 성령 충만 속에서 기능과 나의 삶의 문화와 많은 것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속에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2, 3, 7 살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경제도 여러분 응답 진짜 받으실 분들은요, 빛의 경제를 가졌던 이게 브리스기 라글러 부부 이런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진짜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경제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완전히 경제를 채우시는 겁니다. 특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동역자로서 바울이요 진짜 전도하는 걸 뒤에서 밀었거든요. 세계복음화 될 때다 경제를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경제와 산업을 사실 분들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사용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이 빛의 경제를 나타내는 사실은 안테나 응답 받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되고 전도자들과 소통되는 응답 진짜 받은 그런 제자 일어나면 진짜 많은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소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교회와 또 전도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중직자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시대에 성막, 회막, 장막과 세절기로 회복시켰다. 다시 말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운동을 하는데 제가 이게 좀 발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여러분 진짜 하고 많은 이제 전도의 일들을 하게 되면은 또 하나님이 갈급한 현장에 가게 되면 또 예비된 사람도 일어나고 제자도 일어납니다만 중요한 거는 그런 전도운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요. 이 전도운동의 의미를 알고 그래서 이 성막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그 그리스도를 정말로 제대로 알고 누리는 모든 영적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 회막은 뭡니까? 그래서 모여서 그것을 포럼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그걸 나누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장막은 내가 살고 있는 장소와 그런 것들을 좀 의미하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모여서 이 응답을 누리고 우리 가정과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그 현장에서 그걸 누려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진짜 복음 제대로 붙잡을 수 있도록 후대를 준비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쓰임받은 게 중직자들이었는데 특히 요게벳, 이드로, 여호수아, 갈렙, 라합, 또 한나, 이세 뭐 이런 사람들 뭐 예로 나왔지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까지 걸어가면서 죽는 줄 알면서도 어려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사실은요 뭐 하는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당시에 뭐 블레셋뿐만 아니라 뭐 애굽군에서부터 모든 이제 악한 자들을 막고 노예 포로될 수밖에 없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진짜 그걸 넘어서는 응답받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응답을 누리는 시스템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만든 거죠. 특히 다윗을 이제 세우고 이렇게 인도받았던 그 사람들을 보면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나중에 보면은 이제 포로 시대에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뭘 했습니까? 우상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우상이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이번에 인도 지금 와 있는데 자리를 많이 차지했는지 가는 곳마다 우상 그림, 우상상, 우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게 사단이 이제 장악한 겁니다. 나라를 장악하고 지역을 장악한 겁니다. 집에다가 우상 재단을 만들어 놨더라니까요. 어떤 집은 갔더니 저는 그 집을 딱 보면서도 느낀 게 뭐였냐면 그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하지만 안다라고 하지만 그 가정의 식구들 중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으니까 그게 안 치워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게 딱 보이면서 야 그래 진짜로 우상을 막는 그 한 사람이 일어나면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100명의 선지 생도를요 자기가요 사실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왕의 국내 대신이면서 엘리야의 제자 이거 상충되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런 사람 목이라도 내어놓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겁니다. 이런 중직자에 일어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직자가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 중직자가요 중심 갖고요 평신도들이 섬기면 교회는 든든해집니다. 자, 여러분 그런 든든한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직자의 생명과의 가치, 다시 말하면 성경의 중직자들이 뭘 체험했어요?
언약을 체험하고 복음과 말씀을 체험하고 전도 선교가 무엇인지 아니까 생명을 건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오 모든 전도자의 식준이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라도 내어놓은 동역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평생 바울을 도와서 바울과 함께 팀이 돼서 전도운동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한 겁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중요한 성도님들, 중요한 분들이 그리고 저와 같이 또 사역하시는 분들이 저와 같은 동역자라는 게 너무 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이 말씀 듣는 분들은요, 뭐 하셔야 되냐?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업이 작품이 되도록 여러분 진짜 개인화 그 개인화의 중요한 축복 속에 여러분 응답받고 빛을 발하시면서 그런 제자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의 업이 그런 응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브리스길 아굴라처럼 그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처럼 그 여러분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직자의 재앙 치유인데요. 그래서 로마의 재앙을 치유할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 이 빛이 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야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가진 중직자와 렘넌트를 노예, 포로, 석국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랑민족으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로서 전 세계에 파송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왜 그렇게 되게 하셨냐? 복음 안전하니까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그때그때마다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대국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도록 치유하신 거죠. 그럼 이처럼 우리도요, 조금만요 주인 바꾸고 성삼위 하나님을 누려나가면 이상해요.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요 우리 자신에게 응답을 주시고 내가 하는 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조금만 누리면 과거 오늘 미래를 내가 먼저 개인화 됐는데 개인화 될 제자를 세우고 중직자를 세우고 세계복음화에 할 중요한 중직자와 일꾼과 후대들을 세워나가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 업이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돼요? 70지역 70나라에 영향 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먼저 제자 되시고 그런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나라에 영향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큰 거 아니거든요.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준비하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그런 응답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교회 특히 이제 미자립교회죠. 미래교회를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된다. 뭐 제일 좋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면 교회들마다 응답받아서 그 지역 안에 정말로 전도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고 연약한 그 교회를요 물질적으로 사역적으로 도와버리시면 됩니다. 물질만 도우시면 안 돼요. 사역도 도와야 됩니다. 사역도 같이 가서 개인화 축복을 누리고 거기 같이 캠프하고 그들이 정말 개인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그런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만큼 많은 응답들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앞으로 진짜로 후대 금토의 시대 열었다. 근데 여러분 개인화라는 거는 결국 여러분과 제가 모델이 되고 본이 안 되면은요 절대 안 돼요. 후대들은요 알거든요. 진짜 어떻게 보면 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소멸을 막는다. 그럼 교회는 소멸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는 계속 끝까지 남기시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교회가 없어 보일 때도 있죠. 지하로 숨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런 중직자들이 조용히 눈에 보이지 않게 핍박받아가면서도 복음운동 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루에 10,000원만 저축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요 하루에 10,000원씩 저축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진짜 경제적으로 조금 이제 편안하신 분들은 가능하지만 이게 뭐 이렇게 용돈 써가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10,000원씩 모은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제 응답 받아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일을 위해서 경제 정말 모아야 되겠지만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이 개인화되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화 되어지면 다른 사람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제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전달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경제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화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먼저 개인화된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보기 원합니다. 제가 또 인도 현장을 밟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준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현장에 많은 제자가 있습니다. 많은 일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중요한 응답들 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을 오늘도 깊이 누리시는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